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흔히 철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철 다 드셨나요? 저는 아직 털이 달 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인생 짧은 인생이지만 돌이켜 보면 못 모르던 망아지 같은 삶에서 조금은 돌이키게 된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청소년기부터 제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았고, 또 무엇보다 저는 가장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주인공은 나고, 우리 부모님 역시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예수님 역시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나와 보니까 제가 우물한 개구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난다긴다 하는 사람이 수두룩했고, 그들 사이에서는 저는 평범할 뿐만 아니라 무능한 사람에 가까워 보였기 때문이죠. 그때부터였을까요? 뭔가 제 인생에는 좌절과 절망이 가득했고, 낙심과 고난이 끝없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무슨 성과를 보이기 위해 아무리 노력하여도,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저보다도 더 많은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저는 그때도 여전히 나는 남보다 특별해야 한다는, 내 자신이 대단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글 선생님이자 은사님이신 목사님 박총 목사님이 쓰신 책을 통해서 이런 구절을 만나게 됐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 부남이라는 사람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누구든지 두 가방을 가져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잡을 수 있도록 말이다. 오른쪽 가방에 있는 다음의 말이 중요하다. 나 때문에 세상이 창조되었다. 왼쪽 가방에 있는 다음의 말도 중요하다. 나는 흙이며 재이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었냐면은, 대단하고 느꼈던 나라는 인간의 본질이 흙이고 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람에 날려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 아담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먼지이자 흙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아담아로부터 왔으니 아담이라 부르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먼지와 흙으로부터 온 존재이니 너를 아담이라 부르겠다는 이름이었던 것이죠. 즉, 인간이라는 피조물의 본질은 대단하고 특별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특별함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 본질 자체는 흙이고 먼지라는 성경의 기록과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역설적이게도 내 자신이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다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 큰 위로를 받았냐면, 나는 특별할 필요가 없구나. 난 대단할 필요가 없구나. 내 자신을 놀라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구나. 나는 흙이며 재이며 사라질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오히려 특별한 것은 이 먼지와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그 구원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흙이며 먼지며 죄인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크나큰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겸손할수록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성경에 너무나도 자주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평범함과 특별함을 잘 갈무리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뒤뚱거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구절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에 나온, 특별히 이 13장에 나온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호세아서를 통틀어서 13장은 하나님의 분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장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조금 긴 메시지였지만 심판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를 읽을 수 있습니다. 비록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고 조금 딱딱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저희는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향한 얼마나 큰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찢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0계명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은 늘 어기며 살았습니다. 언약을 어긴 것이 왜 그렇게 분노할 일일까요?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라도 불리는 이 10계명은 행위 언약, 즉 너희가 이 언약의 내용을 지켜야만 내 백성이 된다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을 지켜야만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으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언약인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아담 언약이나 노아 언약이나 아브라함 언약 등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파기하고 시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로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또 왜 은혜 언약입니까? 언약은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끼리 맺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인간과 인간이 맺는 것이죠. 주인과 노예가 맺는다 하더라도 대등한 존재가 맺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하나님과 먼지와 같은 인간, 그 피조물과 맺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구름이고 쭉정이고 연기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다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망각하고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큼 얼마나 대등한 존재인지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뽐내며 교만하게 하나님을 우롱하기 시작한 것이죠. 먼지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바알과 같은 우상들을 숭배하며 자신의 지위를 뽐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단순히 어떤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치사하고 치졸한 분노가 아니라 모든 것을 부어서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과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 대한 정당하고 강한 분노인 것이죠. 이 호세아서를 볼 때 이스라엘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가끔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제 스스로가 너무 교만해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 저는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 즉 두려워하며 사랑하고 있기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용하고 대하고 있을 때가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계시지는 않나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다며 너무 편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개신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섬기면서도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며 교만하여 하나님을 우롱하고는 있습니다. 과연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우상인 돈과 명예와 권력을 숭배하고 경배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또 예배만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남은 세상에선 다 돈을 숭배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우상 숭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나는 우상에게 절한 적이 없어, 나는 다른 종교를 가진 적이 없다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나는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당당하게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으면서 난 한 번도 우상을 섬긴 적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하던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보다는 자신의 겸손함, 자신의 못남을 가지고 나아갔던 세리의 기도를 더 의롭다고 해주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교만입니다. 내 스스로가 특별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내 스스로 정결하고 내가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큰 분노를 받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교만한 자는 결코 지킬 수 없고 십계명 안에 교만이라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지만 십계명의 어떤 계명도 교만한 자는 지킬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교만해질 정도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일까요? 그래서 저희는 호세아서 14장의 설교, 내일의 새벽 예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13장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는 옛 언약, 즉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 언약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결과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맺은 그 은혜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새 언약은 죽음을 넘어서는 승리를 약속합니다. 비록 예언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모든 예언서는 출애굽기 34장 6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의지한 성경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서의 끝에서 비록 예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미 드러난 예수님의 그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을 내일 보시게 되면 저는 시편 103편 13절 14절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같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경건하고 대단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체질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체질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교만해질 대로 교만한 우리는 이 먼지와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여질 것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에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인자와 진실 긍휼을 보여주신 것처럼 교만한 우리를 낮추시고 낮아진 우리를 높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지와 같은 자들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더 커집니다. 이런 먼지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고 돌이킬 수 없게 하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어떤 죄와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시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겸손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교만함은 죽음일 뿐, 교만을 죽이기 위해 기도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모든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